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여전히 이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 찬양 시간에 우리의 입을 열어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심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감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 위에 것들 내려놓기를 주님께서 힘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또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 이외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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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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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낮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 한 이 고백들처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또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길 원한다고, 주님의 오셨던 그 길들을 기억하길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러한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시는 정기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에게 주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장 34절에서 38절, 성경책으로 찾아보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90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어떤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한 사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받으셨네요. 당신에게 이제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실제로는 이루어지기에도 애매하고 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심의 눈초리로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개꿀 뭐 이러면서 뭐 줄 거예요? 하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두 손을 내밀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다단계인가 사기인가 하는 걱정이 더 우선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이야기 속에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 속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보내셔서 한 처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처녀가 누구냐? 바로 다윗 가문의 남자인 요셉, 그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과 또 놀라는 마음이 같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어떤 영적인 영광스러운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안녕, 나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건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너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는 당황해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하고 무슨 인사인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쉽게 접하고 뭐 이럴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도 그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기적적으로 천사를 만나온 게 아니라 이날 이제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된 건데, 천사를 이전에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그 마음을 알고서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본론, 용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약속하신 건데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은 정말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고, 가브리엘의 말대로 이 마리아에게 있어 엄청난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마리아는 이제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지만 아직 요셉과 한 침대에 누운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용기 내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요약하면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남편 요셉,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제 가능한 일이냐고 볼 때, 근데 전혀 아닌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는 마리아가 처녀라는 그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때로는 무감각하게, 혹시 벤틀리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세요? 네, 거기 보면 벤틀리가 막 습관적으로 맞구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구나, 이렇게 그냥 텍스트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에 그냥 마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구나 기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성경 내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복된 거긴 하지만, 어떤 성경 내용을 되게 뭔가 이해하려고 애쓸 때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인물에 이렇게 이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안에 이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인물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가 생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찾아보고,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교역자분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여러분의 성장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될 건데요. 한번 그래서 이 시간 마리아의 한번 입장을 한번 이입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이제 온 마을에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임신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인 내가 사람들 한 명 한 명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에게 가서, 가브리엘이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라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죠. 아마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랑 약혼을 했으니까 요셉의 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갔으면 다행일 건데, 문제는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마리아 자신 말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요셉 당사자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자신과 잠자리 하지 않은 저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이 한번 되어봅시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이 아닌 다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누군가의 아이를 베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는 오늘날처럼 저희가 그냥 좋아해서 연애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사회가 아니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가십거리가 되면서 진짜 마리아도 그렇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도 이제 멘탈이 찢기고 뭔가 싶을 거예요. 실제 근데 이 요셉의 경우라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당시 문화와 당시 풍습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파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엄청 옛날이잖아요. 이때는 이런 게 되게 음란한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투석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투석형. 이제 뭐 그냥 그 당뇨할 때 인슐린 넣는 그 투석 말고 돌을 던진다는 거죠. 그 돌을 그냥 때려 던져서 이 사람이 죽어도 이거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냥 살인이 합법화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을 만큼 이제 큰 죄라고 이제 여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가브리엘이 전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에요.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고, 현실적으로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계산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내 아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먼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 이전에 이제 6달 전에 임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였는데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았죠. 아이를 갖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면 가능하겠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상황이 다 다를진 몰라도 우리가 마리아와 동일한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많죠. 실제로 저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따져 보았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를 뭔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막 뭔가 모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풍습과 시선으로 인해 무엇보다 자기가 겪을 고통과 위험을 먼저 생각했다면은 이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우선순위는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일어날 걱정에 대한 그 위험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는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계획 가운데 놓인 마리아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기 때문이죠. 어떤 계획이냐? 약혼자였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약혼녀가 그런 다른 사람의 누군진 몰라도 누군가의 아이를 이제 베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피해받는 것을 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파혼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미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라.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마리아의 품은 아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사실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는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 정말 엄청난 믿음인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 또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납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아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 말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제 응답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아멘보다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이걸 신앙의 영역으로 이제 가져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건 그때니까 가능한 일이지. 아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건 기도해도 그것만큼은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에이. 약간 이런 식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내 생각과 경험을 끼워 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만큼, 내 경험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보통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이면 벌써 올해가 다 지났어요. 네. 벌써 이제 오는 금요일이면 성탄절이고 다음 주면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네, 이번 금요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 태도가 어떠한가? 성탄절이 그저 그냥 매년 반복되게 찾아오는 공휴일. 그래서 거리에는 그냥 캐롤이 울려 퍼지는 날. 거리에 그냥 성탄 트리들이 장식되는 날. 연인들에게는 데이트하는 날. 혼자 지내는 친구들은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날. 방콕에서 드라마하고 롤하고 게임하는 날.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 약간 그런 날로 이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탄이 오기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성탄 오기까지 주구장창 주님 기다리면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생일의 주인공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어떤 생탄은 축하, 예수님에 대한 생일을 고대하고 축하하려는 마음보다는 좀 너무나 익숙하게 그 다른 것에 시선이 많이 빼앗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을 한번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되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또 어떤 마음을 품으면 좋을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겸손히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평범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그분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을 계산함으로써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네. 봉헌은 이제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매주 차곡차곡 헌금을 잘 모아 놓았다가 오실 때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받고 또 한국이 고통받고 또 우리 공동체가 고통받고 또 우리의 이웃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주시고 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억하고 연락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이 시간까지, 다 예배의 그 순간까지 기대하며 또 함께하며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익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제 홍익교회 12월 20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익교회 고등부 온라인 랜덤 선물 파티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제 성탄 예배는 실시간으로 이제 드려질 텐데, 실시간 예배 후에 이제 또 실시간으로 이어서 성탄 랜덤 선물 파티를 할 건데요. 이제 랜덤으로 선물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같이 함께해서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배 꼭 참석해서 함께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졸업 예배예요. 벌써 졸업 예배. 네, 졸업 예배. 이제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될 건데, 네, 당장 다음 주는 이제 고3 친구들 올려보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3 언니 오빠들 기억하면서 이제 연락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입니다. 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지켜야지 세상이 바라볼 때 덕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서도 좀 위생수칙 잘 준수하고 잘 주님의 은혜로 회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자가 있는데요, 제가 얼굴을 몰라요. 장태환 12월 19일. 네, 제 예배 기준으로 오늘 생일인데 태환이 아나요? 잘 모르세요? 태환이라는 친구가 오늘 생일이고요. 내일 승민이 생일인데, 네, 함께 있으면은 또 생일 축하 불러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희가 그냥 생목으로 한번 노래 불러드릴까요? 지금 혹시 가능하세요? 네. 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 승민이만, 네, 승민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한 번 더 할게요. 좋은 날, 우리에게 승민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합니다.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전도사님 핸드폰 번호 공유하면서 이제 연락을 이제 기다리기도 했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빈이가, 고3 유빈이가 이제 연락을 해줘서 너무 감격하고 용기를 얻고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연락한 친구들 전화 잘 받아주고 또 되게 텐션 높게 반응해줘서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벌써 좀 친해진 것 같고 빨리 얼굴 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하지 못한 친구들 대상으로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연락해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네, 소통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스타 아이디 좀 네, 전도사님한테 혹시 보내주면은 전도사님이 팔로워 수 한 명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고등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러면 성탄절 예배 때 만나요. 안녕.